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준비하셨죠? 책 한번 보여주세요. 네. 책 한번. 네, 좋습니다. 네. 얘기라는 네, 잘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펴놓으시고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이거 땡겼구나. 안 되겠어. 네. 자, 이야기하실 때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다 들어오거든요. 제가 임의로 좀 줄여놓겠습니다. 소리. 네. 네. 네, 됐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후에 저녁에 피택자 교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과 빛이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섬기는 일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제주시를 갔다 왔어요. 지금 뭐 개청 예배가 있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왔더니 7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른 네 뭐 양치만 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몰골이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볼 텐데요. 여러분 책을 보시고 신약 성경 제 목소리 다 들리시고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배울 텐데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옛 언약, 처음 언약이 있고 이거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롭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롭다는 것은 구약과 연속 선상에는 있지만 다른 전개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뿌리로는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한 뿌리로는 보시지만 이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목사님께 음소거 됐어. 그리고 제게 안 들려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들리신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 차이가 좀 있어요. 복음. 이게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눠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도 우리가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율법을 따라서 사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 폐기론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가정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은 복음이지만 율법을 무시한 채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먼저 알고 나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은 이 율법을 통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은 새롭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복음.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었는데 신약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쫙 펴면 어떤 책이 나올까요? 복음서가 나와요. 맞아요. 복음서. 복음서는요. 굿뉴스란 뜻이에요. 굿뉴스. 아주 듣기 좋은 소리다. 복된 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복음서는 4가지로 돼 있어요. 4개의 복음서가 돼 있죠. 무슨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예.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복음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적었을까요? 왜 네 가지로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전하면 되는데 왜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네. 복음서는 대상 맞아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 오늘 요 229쪽을 한번 보십시오. 229쪽. 229쪽을 보면 이 복음서는 왜 네 가지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가에 한 그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핵심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 마태가 본 예수님의 사역, 마가라는 사람이 본 예수님의 사역, 누가가 본 예수님의 사역, 요한이 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써있죠? 유대인. 맞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관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 예, 맞아요. 율법 맞아요. 제주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정서라든지 제주의 문화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육지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이 육지의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그러한 정서라든지 환경을 알 때에 복음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태인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시편 말씀, 뭐 이사야 말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율법서 우리 배웠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구약 성경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기 위하여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마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인. 맞아요. 당시에 로마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배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비록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어떤 국민이었기 때문에 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접근하는 방법은 유태인들과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요.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종이에요. 종.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 섬기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메시아이자 왕. 왕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왕.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본 거고 마가복음은 누구로 봤다고요? 종으로 봤어요. 종 맞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라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인데 그리스는 신화가 많잖아요. 신들의 집합 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쓸 때 예수님을 누구라 가리켰는가? 예수님은 Son of God, 신의 아들, 그러니까 또 인간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Son of Man,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사람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임하신. 헬라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봤냐면 신은 저 하늘에 있는 대상들이었는데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핵심적인 사상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헬라 세계라고 써 있는데 이 헬라 세계 옆에다가요 온 세계라고 쓰십시오. 온 세계. 세계. 네. 요한복음은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적이고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사복음서는 네 가지잖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는 내용이 비슷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알아봤다라는 뜻이 바로 공관복음서고, 이 요한복음서는 겹치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른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특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구분은 되지만 요 세 가지는 같은 그런 문화, 같은 내용, 같은 관점으로 썼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2쪽을 바라보십시오. 302쪽을 바라보면 이 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총 37개, 예수님의 비유가 총 몇 개? 39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쫙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요 위에 부분 몇 번까지냐면 21번까지 보시면 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거의 겹치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공관복음이고, 요 밑에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에 특수한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있어. 그래, 맞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보다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성품이라든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가장 낮은 자의 친구였다, 도움이었다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알겠고, 또 이 옆에 여러분 오른쪽 내용을 봐도요, 예수님의 비유는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그 23번 비유부터 39번까지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요 부분은 누가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있다 없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 그 부분. 예, 제가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아예 비유가 없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마태, 마가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자료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제일 독특한 자료는 요한복음이고, 순서로 따지면 요한 다음에 누가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제일 공통된 게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대부분 독자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하고 겹치는 부분이 마가복음이 많습니다. 야, 요 부분만 그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304쪽을 보면요, 304쪽을 보면 사복음서가 조화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풀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서로 보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아니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 요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네 가지로 나눴어 하면 여러분들은 짜자잔 하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05쪽을 보면요, 연대표가 나와요. 연대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영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BC, AD 이렇게 쓰잖아요. BC는 뭐 비포 크라이스트, AD는 아노 도미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아노 도미네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비포는 예수님 전, 아노는 예수님 후. 그래서 도미네는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AD, BC 이렇게 딱 나누는데 정확한 것은 언제냐면 연대기를 따져보면요. 예수님은 BC 4년에서 5년경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99%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0년 1월 1일에 태어나셨을 건 아니죠. 그리고 그 태어나신 날도 12월 25일로 보는 게 아니라 1월 달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대한 조화 이렇게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 한번 하시고요. 참 정리 잘 해놨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 이거 정리하느냐고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정말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쵸?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고했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태어나고 나서 그것을 연도별로 짜자자자작 이거를 연대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뭐 29년 뭐 30년 뭘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러한 3년의 시간들 그리고 최후의 그 일주일도 자세히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까지 짜자잔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서로 같이 또 묶여가지고 하나의 주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 외에 예수님의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참고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하면 뭐 감기도 낫고 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가 남았다.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기자들이 다 보고 거의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적었다. 그것이 하나의 공동적인 내용이고 뭐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 또 확실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기록된 책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이 거의 없다. 있긴 해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소라든지 시간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닭이 몇 번 울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뭐 3번 부인한다 할 때 어떤 성경은 2번이고 어떤 성경은 1번 울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닭 울었다는 내용도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부인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책.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고 내 두려움을 없애고 싶고 뭐 뭔가 좀 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짜 역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누가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작당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요즘 말로 팩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자,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성경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의 위태로운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을 명하죠. 호적을 명할 때에 물론 이제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명하지만 가이사 아구스토는 카이사 시저를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포가 되죠. 공표가 되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었던, 요셉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에요. 저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동네는 저 위쪽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헤롯을 한 명으로 보죠. 헤롯 왕 이렇게 보는데,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 헤롯이 왕이었고, 또 예수님 뭐 태어나고 나서도 헤롯이었고, 사도 바울 때도 헤롯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헤롯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분봉왕, 이스라엘의 실세가 아니라, 유대의 실세가 아니라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그래서 로마의 시저를 통하여 또 총독을 통하여 임명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한 명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 명이 있었다. 그 족보가 313쪽에 나오는 요 족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보면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헤롯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름보다도 어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뭐 우리도 박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박사, 뭐 김 박사, 최 박사 하면서, 아니 그게 무슨 학위 박사가 아니라 그런 이제 이름으로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불려질 때. 그렇듯이 헤롯도 하나의 그런 그 일반 명사인데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명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헤롯은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치자는 쫙 보시면 여기 뭐 로마 황제가 있고요, 팔레스타인 통치자가 있고요. 이거 보이시죠? 근데 헤롯이란 이름 많이 보이시죠? 여기 헤롯도 있고,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 헤롯 안디바도 있고, 헤롯 빌립 2세도 있고, 뭐 유명한 그런 헤롯 왕들이 쫙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빨리빨리 가서요, 우리 사복음서 마치고 시간 좀 되면 사도행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뭐 나머지는 건너뛰고요, 316쪽을 보십시오. 316쪽 보시면 마태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본다고요? 왕. 그래요. 왕.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죠. 통치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왕의 관점으로 본 그 성경 구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타나셨고, 왕이 말씀하시고, 왕이 권능을 행하시고, 그런데 왕이 배척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고, 왕이 배척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왕이 또 부활하시고, 이런 그 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관점을 볼 때 왕이라는 관점을 보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볼 때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논리 정연한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쫙 모아놨어요. 아시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기적들 사건을 쫙 모아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쫙 모아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여러분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묶음이 잘 돼 있어요. 묶음이.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마태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리였어. 세리. 돈 계산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세무원이에요. 세무사. 그러니까 세무사는 돈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짝짝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주제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아주 쉽게 읽혀져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기적이 처음에도 나왔다가 중간에도 나왔다가 뒷부분에도 나왔다가 막 이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기적은 거의 8장 9장에 쫙쫙 뭉쳐 있어요. 다 모아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로, 또 예수님의 기적 따로,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따닥 이렇게 좀 나눠놨고,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는 공간복음이 뭐라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천국이란 단어가 여기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태 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뭐가 다르면 이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손명숙 권사님 둘째 딸 이름이 하늘이죠. 아니 첫째 딸 이름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이런 단어를 쓰면 좀 불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유태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신한, 그래서 우리도 사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 말하고 있어요.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윗세상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 안에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은 천국이 아니지. 당연하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줌 끊기면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어서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왕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마태라는 사람이 똑똑하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모아서 읽기 편하게 그렇게 잘 정리하였다. 구약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 뭘 썼다?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 천국을 통하여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도록 전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다 하나님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죠. 자, 그리고 325쪽 보게요. 325쪽. 여러분 보시면 325쪽.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다 다시 오시는데
베들레헴 주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셨다? 쭉 올라가서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에, 맞아요, 나사렛에서 사셨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갈릴리.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볼 수 있는데요, 요 주변이 아주 괜찮아요. 살기가 제일 살기 좋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기 좋은 땅이 바로 요 동네예요. 요 동네가 아셀 지파, 12 그런 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가 납달리, 아셀, 그 스불론 요 땅인데, 요 땅이 정말 살기 좋은데요, 요 땅이 나중에는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데가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여기로 봅니다. 예,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너뛰시고요. 뭐 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32쪽에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학자들 얘기고요. 아무튼 마가복음의 핵심 사상은 바로 뭐냐면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스토리를 봐도요, 종의 출현, 종 마태복음하고 거의 내용은 똑같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봤다? 왕으로 봤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본다. 왕과 종이에요. 완전히 다른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 아유,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또한 세리 못지않게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340쪽 주제와 문학 구조 보면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 많은 내용을 공유하지만 절반, 약 2분의 1 정도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스토리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누가복음도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된 성품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성품 섬자를 써가지고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 인간 예수. 또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 사람들. 너희들 믿는 신은 다 하늘에 있고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바람피고 막 난리 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람이다. 사람.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시는,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다 하면서 이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 많이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는 누가 많이 나올까요? 예, 여기 나오죠.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주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 여성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밑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유독 여성들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누가의 복음에 여성들에 대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예수님도 어린아이, 여성, 나이 드신 분, 이방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 탕자가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모든 건 아니지만 싹 가로채고 갔다가 난리 막 다 탕진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양, 아시죠? 잃어버린 양. 그 세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삭개오, 저 막 그 세리장 삭개오 아무도 관심 안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야야, 내가 너네 집에서 오늘 하루 쉽게 하면서 인간 예수, 삭개오를 품으신 예수, 그 예수님의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영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중요한 내용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 우리 350쪽 보면 나는 땡땡이다. 나는 땡땡이다. 여러분 이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나는 여기 컨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I am이에요. I am. 나는 나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나다. 여호와를. 근데 이 여호와라는 그런 동일한 의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선포하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떡빛 문목 부길포 이렇게 외웠는데 7가지로 말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7이라는 숫자는 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다, 포도나무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내가 그다. 내가 정말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바라고 꿈꾸는 존재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새 생명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